말씀대로 365 12월 5일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하게 맡겨주신 직분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사명을 주시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여러 직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거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직분들은 교회 안에 높고 낮은 어떤 우월함이나 열등함의 직분을 나타내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하고 거룩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직분을 가진 이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말씀 사역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는 이들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또한 제대로 들리게 될 때 성도들은 영적으로 구비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와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의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어둡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도 말씀하시지요. 또 1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조정하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나 이 세상의 욕망으로 인하여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경청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우지 아니하면 세상의 각종 미혹되고 또 타락하고 또 죄악된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압도적인 성령의 권능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할 때,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곳에서는 성도라면 마땅히 맞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결코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 성도님들, 오늘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단련시켜 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받으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은 특별히 영락교회 창립 76주년 감사 예배도 있는 날인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맨 끝절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건네는 바울 사도의 인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큰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변함없이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냄비가 끓어오르듯이 확 끓어올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오래 가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데마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음은 식어서 없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바울 사도를 떠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참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그래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이 마음이기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타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잖아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처음 부임하면 두렵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은 겸손이 되고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지나면 익숙해졌잖아요.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정성껏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대충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타성이죠. 사랑이 식은 겁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여러분, 식어버린 사랑 때문에 꾸지람을 들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제 첫사랑이 식어서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요즘에 같은 집에서 부부로 살기는 살지만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했고 아들, 딸 낳고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살긴 살아요.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처음 사랑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나가기 위한 거룩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변함없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나 적용되어야 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치 않으세요. 그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그 신실함, 이 에메트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에 화이팅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변한다 해도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